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다같이요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아멘. 자, 2절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분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내용은 이제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느냐, 그리고 언제 시험 받으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험 받으셨느냐, 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의 순간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셨구나를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달려들 때 우리가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르치게,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마귀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왜 이렇게 시험을 합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망가져서 더럽혀져서 주님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도 좋은 보상을 쌓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왜냐하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거 읽어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기는 해도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불편해하고 아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고 주어진 거지 의심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들을 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그리고요 9절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마귀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취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돌이 빵이 되게 했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네가 만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웠는데 뛰어내려 봐라. 그때 하나님이 뭐 성경에도 써있지 않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들어서 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닌 거를 지금 마귀 앞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뭔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먼저 거는 말하자면 이게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노력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입증하려고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침례자 요한을 만났을 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3장에 펴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그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만일 이거를 마귀의 말에 따라 내가 평가받게 산다 그러면 앞에 벌써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느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보고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걸 입증해 보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합격이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런 그 마귀의 제안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의 그 시험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부터 보죠.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아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3장 1절에 마귀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게 지금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을 보세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냐 이거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죠. 만일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밥은 나가서 먹어야 돼요. 매일 외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아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침만 흘리면서 빨리 에덴 동산을 나가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서 먹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이 말들을 보면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깝깝하게 명령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건지. 먹을 것이 가득한데 그걸 먹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마귀는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조리하게 하신다는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조리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걸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자,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여자의 말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이제 여자가 덧붙인 것이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말을 좀 바꾼 거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뭐였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이 말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근데 아마 아담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나눴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인지 이브가 조금 흐릿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일격을 가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럼 이건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이제 이 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도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시작되는 걸 지켜본 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말하는 그 추론하는 가설을 드러낸 사람들,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는 거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 것인지 이 문제에 서 있는 거죠. 이때 뱀이 참 교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뱀이 한 말이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막아서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 너희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너희들도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이걸 먹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부당하게 지금 너희들에게 대우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이도록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죠. 그 마신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건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지 그 사이에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뱀의 말이 여자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결국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무시당한 건 누구의 말이에요? 무시당한 건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이제 내팽개치게 그렇게 된 거죠. 내팽개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그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거를 이브가 먹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볼까? 마귀의 말대로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붙잡았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내팽개친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사람이 뭐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지금 배고파가지고 뭐 그 시장길을 덜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거를 입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때때로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 뭐해? 이게 사실이야? 맞아?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돕는 분이라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근데 뭐 때를 따라 은혜의 왕자에 나아가라면서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시험에 잘 답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러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귀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꼴을 좀 봐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너가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들을 용서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록된 바, 이런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더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경우는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게 맞아? 그게 뭐야?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게 맞아?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에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심을 줄 때 그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죄잖아요. 그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답하신 대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자, 여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6절, 7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합당한 자에게 경배 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우상단지에게 예를 올리고 우상단지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는 건 다 헛된 거예요. 합당한 자,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인 경배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 가치가 있는, 워십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월스, 가치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높이는 게 경배예요. 근데 사탄을 경배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권능과 영광, 이 모든 권능과 왕국의 영광,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럼 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틀어버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서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사야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그 얼마나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지 그 루시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 마귀의 그 속셈을 이사야가 폭로했는데 어떻게 폭로했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할 때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길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런 건 맞지만 도덕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속성,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그분처럼 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을 닮으라는 거, 성령의 열매라고 알려진 거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살으라고 한 거지,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던 그런 제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마귀가 이런 그 욕망을 품고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다른 자들과 나누시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띄워주는 게 있습니까? 그거 없죠.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은 하나님이 혼자 취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누군가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영화롭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만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똑같이 다른 거에 뭐에 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는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돈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게 어떤 연예인에게 중요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향하는 마음보다 그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이 더 커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인기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왕국을 주겠다. 그리고 권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첫째, 사탄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죠? 둘째, 이건 뭡니까? 너는 경배받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 네가 감히 어디서 명함을 내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만한 존재냐? 천만에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영광을 주고 모든 왕국의 영광을 주고 모든 권능을 준다고 어림없는 소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죠. 이 말씀에서조차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뭐 조각을 만들어서 그 앞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 아래에 있는 거나 이렇게 우상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세요.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 말씀이 있다. 너 여기서 감히 경배받으려고 얼씬거리지 마라. 너는 이거 너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마귀를 알아요. 마귀의 정체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 거짓말의 대가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이 왕국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권능의 소유자, 누군가에게 권능을 나눠주고 이렇게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권능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미 권능이 있을까요? 이미 왕이신가요? 왕이시죠. 왕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주든 주지 않든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마귀가 그거 왕국을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예수님의 왕국은 세워질 거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예수님 이미 권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자기를 그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죽으신 다음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데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가라 그러죠. 가라 그래요. 우리 제자들 보고. 그러니까 그 권능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가 권능을 주든 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겐 권능이 있습니까? 네, 권능이 있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권능이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이미 권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마치 그 왕국을 줄 수도 있고 권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느 정도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지위에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 예수님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서 진짜 경배하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외국 락 가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자기 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 가수를 보니까 그 사람도 잘 늙지를 않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 활동을 하거나 이런 영역에서 유명해지거나 이런 영역에서는 자기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어떤 좀 제한적인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또 언제 가서는 또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그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 거죠.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은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면서 받아내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경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물의 주인이세요. 상속자이세요. 권능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돌아서게 하려고 모든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다니엘서 2장 보세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신상의 꿈을, 그 커다란 형상의 꿈을 꿨죠. 금머리, 은가슴, 노배, 쇠 다리, 철 다리, 그죠? 근데 이런 그 꿈을 꿨을 때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걸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가보세요. 37절. 다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된 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권능 있게 된 거, 느부갓네살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왕국을 통치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마귀는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어느 귀족 가문에 집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집사들 중에 하나가 그 귀족의 아들을 놓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이거 다 줄게라고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런 그 거짓말로 이렇게 다가오는 마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예 쫓아버리셨어요.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뭔가 이렇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떠버렸던 사탄을 내쫓을 수도 있고 명할 수도 있고 흔드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소홀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최고의 자리가 어떤 것에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물러가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요.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이 말씀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나오는 거 이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가 인용한 거 있죠.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구는지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거 아시죠? 마귀가 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할 때 다 뭘로 설명해요? 또 성경 구절을 갖다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본 거는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활하게 구는 거냐는 거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마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널 보호하시는 게 맞아? 그럼 어디 뛰어내려봐. 성경 기록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아. 여기 이제 만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if라고 돼 있어요. 이 if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만일 뛰어내렸을 때 여기 딱 천사가 와서 너를 받치면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에 있다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이거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치시더라. 그럼 하나님 아들이 맞네. 그때 내가 돌아와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위험한 거고 아닌 거면 안 하는 게 옳은 거죠. 구태여 그걸 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여러분 뭐 횡단보도 같은 데 서서 내가 이렇게 탁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차가 와서 딱 멈추겠지. 이거 맞아요? 이거 이상한 거죠. 이거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닌 거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12절 우리 읽어보죠. 1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는 말, 요거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디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6장 16절에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죠.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7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거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막 불평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을 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봤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걸 봤어요? 봤죠.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나요? 봤죠.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 막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불기둥 이런 걸로 그 사이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 거 봤어요? 봤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면 뭔 입증이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 물 좀 줘봐요. 막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달아나려고 하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 그걸 깨달으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럴 필요 있어요? 내 기도를 받으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으실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왜 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었고 내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하면서 의심에 찬 우리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창을 뒹구든 얼마나 바닥을 뒹구든 얼마나 육신적으로 가고 있든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 받으실까?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그 순간 깨닫고 그 진창 속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잊기를 원해요.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믿어야지 시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거기에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시험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런 태도 맞아요? 이거 아니죠. 내 기도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어쩔 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무 무거운 것이든지 나에게 위험한 것이든지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어떠는지 시험할 필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으며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지만 이 지금 마귀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죠?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아요. 마귀야 나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마귀에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내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을 떠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돌아서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쪽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거기에 더 마음을 주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게 순조로운 거예요? 테스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시험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더럽혀서 그릇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안 쓰면 결국은 보상의 기회는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는데요. 에덴 동산 관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로 유혹해서 뱀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요셉, 그 요셉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주릴 때 건질 인물이거든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럽히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등장시키잖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인물이에요. 그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를 더럽히려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 예수님조차도 더럽히려고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함을 보이셨고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에게 쓰임이 될 수 있는 이 도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더럽히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9장 펴보실래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이제 그 조심하는 부분을 소개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 9장에 그 27절 끝절을 한번 읽어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어떤 방법으로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서, 이게 구원에 대해서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회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버림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쓰러뜨릴 때도 한 번 하고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시장기 가득한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고요. 또 어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과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영광을 주겠다. 허황된 거를 품어 갖게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끝에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시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시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받칠 때 이렇게 편하게 여유롭게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바짝 긴장을 하고 엎드리고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총알은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합도 그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뭐 사울왕도 그랬지만, 이게 아무리 안 맞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해도 이 갑옷 깃 사이를 뚫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어디서든지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유혹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도록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계속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면서 뭐가 시험 문제가 제시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진리를 확고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약화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빨리 돌이켜야 될 상황이에요. 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시험할 필요가 없이 든든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야겠다. 참새도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들의 뱃값도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크게 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나가자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이 이겼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달아나는 것은요, 13절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뭐라고 돼 있죠?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그분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후에 마귀가 또 등장하나요? 예,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여러모로 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마귀는 오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도록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분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이기는 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라는 거죠. 자꾸만 시험에 넘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힘든 순간을 만날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간 내가 부족해서 넘어진다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돌아서질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허황된 것에 내가 빠져서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